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원한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찾을 때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나의 소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란, 천국을 주신 감사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감사라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주신 감사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화 7번 방의 선물에 보면 이 7살 딸 예승이가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빠를 향해서 그 마지막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살 딸이 더 똑똑해요. 아빠가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빠보다 딸이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빠가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답답해도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속이 터져도 그렇게 터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7살 예승이가 이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빠한테 그 구치소에서 마지막 아빠가 사형받는 날, 이 아빠가 그렇게 딸이 가지고 싶어 했던 셀레문 가방을 선물해 줍니다. 셀레문, 이 셀레문 가방을 선물해 주니까 7살 딸 예승이가 막 가방을 메고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딱 절하면서 하는 말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7살 지능 아빠도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이 아빠 딸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절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너무나 감사. 내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됩니다. 어디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큰 절 올리면서 나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부활의 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입니까? 다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 땅의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 속한 복은 어때요? 다 없어질 복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1장 3절. 여러분 주보 없으신 분은 꼭 갖다가 보세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이 시간 졸면 어떻게 합니까? 주보 없어요? 갖다 보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 다 같이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뭘 그치지 않았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찬송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찬송이나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감사하겠어요?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죄인이 되었어도, 죄수가 되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어요? 바울이 마누라가 있어요? 바울이 자식이 있어요? 바울이 땅 한 평이 있어요? 바울이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바울이 출세가 있어요? 바울이 번듯한 직장이 있어요? 바울이 내일이 보장될 어떤 엄청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감옥에 있으니 여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 순교할지 몰라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릅니까? 근데 이 양반하고 우리의 양반,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이 달라요? 우리는 좋으면 할렐루야, 좋으면 감사, 근데 조금 안 좋으면 놀렐루야.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 불만, 비난,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따지고 막 열받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서 찬송이 나와요. 이 감옥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바울처럼 감옥 같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소원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감옥이야? 다 없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질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에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공에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있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죽어서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택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더우니까 이쪽 에어컨을 켜시고요.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자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에어컨을 켜겠습니다. 이쪽에 에어컨.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에어컨 바람 나옵니까? 네. 안 더워? 안 추워? 괜찮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선풍기를 안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바람이 안 나오니까, 예, 죄송합니다.
속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택해 주셨다고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셨대요.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분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잘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난 자식 내가 잘 몰라요.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이 택해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를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과 선진국들을 보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도 그렇게 하네요.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성애 가정, 아니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아이를 입양시켜보세요. 애가 없으니까 입양하겠죠? 입양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애는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에이즈 걸리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미리 죽는 그걸 왜 합법화시키? 정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땅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코피노라고 하는 아이들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공식 집계는 1만 5천 명인데 비공식 집계는 4만 명이에요. 코피노 뭐냐면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많이 갑니다. 어학연수, 관광 이렇게 갔다가 그 필리핀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 태어나면 그 아이 버리고 아내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온 이런 나쁜 놈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4만 명.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타락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더러운 민족입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의 순간은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다. 그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산대요. 가난하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공동묘지 거기에 집을 짓고 그러고 산다면 그 아이들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술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살면 그거에 계속적인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의를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룩함을 버리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7, 8월 달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할 텐데 에베소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나올 겁니다. 역대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하가.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방법이나, 역대하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흠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주체.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대요.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는, 아들을 삼으시고 딸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가격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얼마 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100만 원? 거저 주셨다. 어떻게? 공짜로 줘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공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출생시켜 놓고 내가 더 태어나게 했으니까 1억 내놔, 10억 내놔 이렇게 하는 분은 있습니까? 없죠. 그저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낳게 하고 또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저입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선택의 통로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청산돼야 돼요. 우리의 죄값이 해결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자범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도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려면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치르신 값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가격이 무엇이냐? 대가를 치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비싼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10원짜리 20원짜리가 아닙니다. 100원짜리도 아니에요. 1억짜리도 아니에요. 100억짜리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아들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물어볼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마귀가 정죄할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지옥 가야 되잖아. 네가 너를 더 잘 알잖아. 그때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지.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없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나는 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합격 들어가. 그리고 마귀는 찌그러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알고 내 아내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다.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음란죄, 간음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거 하나 다 수백 개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죄인이다 그랬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세요. 13절 말씀, 1장 1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인자. 도장을 팍 찍었다는, 어떤 도장? 성령의 도장을 팍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도장 찍습니까? 언제 도장 찍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딱 태어나게 한 다음에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한 다음에 도장 콱 찍죠. 왜 찍어요? 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출생신고. 그 도장 콱 찍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고 도장 콱 찍은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집을 산 다음에 그 집 계약서에 도장 콱 찍죠. 왜 찍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콱 찍어주십니다.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여러분, 도장 언제 찍습니까? 어떤 회사가 회사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약속했을 때. 요즘 한국하고 중국하고 FTA 계속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 최종 결론이 나면 뭐 찍습니까?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서로 사인하겠지만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와 서로 간의 약속이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상속받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제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을 성령님 우리 안에 보증을 확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보세요.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진리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요. 이게 영적인 책이고 이 구원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믿게 해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한순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한순간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강건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미 그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감옥의 모든 시련도 이길 만한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순교도 이길 만한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시련과 고난도 이길 만한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황제가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요 감옥이 두렵지가 않아요. 바울은요 생명이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속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강한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포자기해요.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은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시련도 이겨내요. 고난도 이겨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해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어떤 때는 막 할렐루야 했다가, 어떤 때는 막 놀렐루야 했다가, 어떤 때는 얼굴이 막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사자처럼 포효하다가, 어떤 때는 막 고양이처럼 막 그냥 쥐구멍에 들어간 생쥐처럼 그냥 가슴이 작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얘가 막 할렐루야 하면 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다가 거기에 속 빠져가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속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쎄도 너무 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석방이 되고 나중에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순교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이기는 바울의 능력,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속사람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자신감이 넘쳐납니까? 요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희망이 있어, 나에게는 내일이 있어,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나에게는 비전이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서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담이 없는 생수와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고 싶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해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굶으면서 정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면서 정말 열심히 먹고 살면서
자식들 키워놓고 나라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외정시대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서 우리 아이들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1장 17절,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우리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아요. 우리 기업의 보증.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거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 거죠. 그건 아직 우리 거든요. 하나님 거 뭐예요? 우주 만물, 그게 다 우리 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 게 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계시죠. 그게 나중에 우리 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아주 우리가 이게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비교하지 마세요. 땅 몇 평 가지고 집 평수 몇 평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축복 주자 우리가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시작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찬송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 이 은혜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 온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